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에 깨어 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근데 내가 다시 올 때는 심판의 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분명한 건 어제보다 오늘이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영원히 가질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어떤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먼저 찾아오게 될 그런 모든 심판의 날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살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한번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은 너무 은혜롭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주셨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24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환난의 때, 심판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어떻게 성도들이 인지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24장에 주고 계시죠. 그리고 25장에 비유 세 가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비유 세 가지가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한 가지는 열처녀의 비유이고요, 한 가지는 달란트 비유고, 또 한 가지는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인데,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등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있어야 하는데, 다섯 처녀는 잘 기름을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신랑이 오게 되어지죠. 그때 당황하게 되어지고 5명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5명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5명의 여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칭함받은 이 분들에게 있는 지혜의 내용은 뭐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 이들을 슬기롭다, 지혜롭다 얘기하게 되어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 총명하고 사리 분별력이 아주 확실하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지혜로운 모습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따지면 이 지혜롭다고 칭함받은 5명의 분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랬더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이 부탁을 합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부탁을 했더니 슬기로운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슬기로운 분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미련한 분들이 이 제안을 받고 기름 파는데 가게로 찾아갑니다. 근데 갔다 오는 동안에 신랑이 이미 입장을 해서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지혜로운 충고를 해준 겁니까? 완전히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판단하기에 지금 기름을 가게에 사러 갔다 오면 분명히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중간에 신랑이 와서 이분들은 못 들어오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니까 아예 야 너희들 그냥 여기서 울고불고 매달려라. 그게 낫다. 라던가 아니면 내가 몇 방울 줄 테니까 직전에 불 켜가지고 그 불 들고 들어와라든가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되게 미련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아주 FM대로만 얘기한 거예요. 가게 가서 사와라. 이거 아주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결국 이 미련한 분들이 그분 말 들었다가 결국 못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때를 잘 맞췄다? 때와 시를 아는 거 그게 굉장히 또 지혜롭고 총명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똑똑한 어느 때 올 거야, 어느 때 뭐 할 거야 이런 어떤 때와 시를 잘 아는 지혜?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라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특별히 이때 오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깨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때와 시를 아는 건 지혜가 아니고 미혹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을 지혜롭다, 슬기롭다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면 준비성? 신랑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늘 잘 준비했다는 것, 착실하게 준비한 것,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5명이 미련하다, 슬기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결정적 차이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근데 준비라는 것도요, 준비성만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런 게 5명의 처녀들, 미련한 5명의 처녀들도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았던 건 아닐 거예요. 준비는 그가 했겠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기름이 줄고 한 번 더 채웠는데 또 신랑이 더디오니까 또 주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있다 올려나 보다. 오기 직전에 채우면 되겠지. 아마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5명은 그런 생각에 미혹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줄지만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준비성만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끈기, 우직함,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끈기, 우직함, 착실함 그런 것으로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참는다는 건 늘 한계가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끈기가 있다는 것 자체도요, 끈기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채우고 채우는데 한 달이 돼도 안 오고, 2달이 돼도 안 오고, 3달이 돼도 안 오고, 10년이 돼도 안 오고, 100년이 돼도 안 오고, 1000년이 돼도 안 오면 그 끈기가 버텨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더디 온다는 이 더디옴의 시차는 솔직히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그때를 잘 준비하고 끈기 있게 지속해서 그때를 맞이했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끈기만 가지고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에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먼 외국에 가서 딱 탕진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하니까 내가 집에 가서 하인이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생각하고 정말 부끄럽고 무거운 걸음이지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봤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버지가 늘 먼 데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그때를 어떻게 잘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애가 가지고 간 돈과 애의 평소 소비 습관과 삶의 형태를 바라봤더니 이쯤 되면 돈이 다 떨어졌겠다. 이쯤 되면 돌아올 때가 됐겠다라는 예측을 하고 그때부터 서서 기다렸더니 그때 딱 때마침 아들이 와가지고 먼 데서 보고 달려가 안아 주었던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그러한 어떤 지혜와 예측 가지고 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들이 돌아오는 그때를 잘 맞출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건 준비성, 끈기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기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지혜로운 처녀, 이 슬기롭다라고 얘기되는 이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는 단순한 준비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준비를 잘해서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끈기가 있어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고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늘 기뻐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슬기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얘기하시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요?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만큼 깊고 넓고 높은 능력의 지식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처음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그러면 길을 잃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지혜로 시작하라 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달란트 비유를 주시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바닥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징계를 받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처음에 충성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충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아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5달란트라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의 이 갑옷은요, 그냥 갑옷이 아니라 장군들이 입는 갑옷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 장군들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그냥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폼이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제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그 제복을 입고 나서 그 제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의복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굉장히 더 애매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심판의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인 겁니다. 그 양으로 구분되어진 그들에게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걸까? 근데 그때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혀드렸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지리라.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아까와 똑같은 걸 그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놀랍죠. 아니, 오시지도 않고 나서 왜 우리에게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을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예수님 섬기듯이 열심히 섬겨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또 지극히 작은 자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정말로 줄이고 목마르고 뭐 정말 헐벗고 너무너무 힘든 어떤 그런 그게 있는 분들은 정말 도와야 될 마음이 분명히 설 수 있겠죠. 근데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분 목마른 것 같긴 한데 나보다 덜 목마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도와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건지, 도와주면 저 사람이 잘 깨닫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의 생각들 때문에 이 돕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쓰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 한 사람을 잘 대접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과 함께 또 다른 우리에게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돕는 도움이 아니라 나의 성품이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먹였고 나를 입혔고 나를 도왔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죠? 만약 그런 뭐 작은 사람 뭐 도운 거 이런 그런 것들이 특별했으면 막 기억이 막 하고 이건가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누군가 작은 자를 도와주는 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도와주는 것,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큰 은혜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큰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기쁨의 자리뿐만 아니라 환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연단이라는 부분이에요. 연단이라는 부분. 이 연단이라는 삶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결국 갈등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환난의 일종이에요. 그것이 핍박이든 유혹이든 환난의 자리예요. 그런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않으려는 인내. 여러 핍박과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인내. 인내들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인내만으로 채워지는 신앙은 너무 힘들고 고달픈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잘 참으려고 하는 데만 집중해. 뭐 잘 견디자, 잘 참자. 근데 그러고 나면 이게 진짜 믿음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도전은 뭐냐면, 참는 게 나중에는 연단이 되어져서
참지 않아도 그것들이 되어진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내 성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진 데까지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엔 참을 때 기를 쓰고 하지만 나중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다룰 때도 다 그러는 거예요. 성품이 되어지는 건요, 그렇게 참고 나오다 보면 그게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게 뭔가 참으면서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해야 평안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새벽기도, 여러분들 새벽기도가 그냥 매일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매일 드리면서 그것이 내 성품이 되고 성격이 되어져서 내 삶의 일상이 되고 일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새벽이 그렇게 어려워지질 않아요. 새벽이 그냥 눈이 그때 되면 눈이 이렇게 떠져요. 그래서 그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깨어 새벽 기도로 오면 저라도 만족해요. 드린 것만으로도 다 자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거기에서 소망,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도와야지.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돕기 시작한다면 몇 번 도왔을 때는 나 너무 많이 도운 것 같아. 이런 자리를 만나요. 근데 돕는 자리들을 계속 도전해 나가면서 돕는 것을 내 성품으로, 내 성격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돕는 게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그것들이 도와주는 거, 당연히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돕는 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일상이고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의 삶이 되어질 때 그런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소망의 기쁨과 가치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자리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돕는 것만으로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이 되면 그 성품을 통하여 진짜 사랑, 진짜 기쁨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그냥 대강 입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합당한 성품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지중간한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13절에 보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지만 이거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곰곰이 보면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그렇게 죄인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방탕 되게 나쁜 단어지만 요즘 방탕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이걸 방탕인지 아닌지.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많이 사니까 목적도 없이 막 사는 거. 그냥 소확행으로 하루하루 사는 거. 근데 그것도 의미를 가지면서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또 술 취하는 것도 술 먹고 누구 때린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취했는데 이걸 뭐 굳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이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지금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음란의 수준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건 음란도 아닌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임에도 음란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응?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도 집에서 다투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악이에요? 죄인이에요? 뭐 다투는 건 뭐 늘 살면서 그럴 수 있지. 살면서 그럴 수 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합당하다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들을 뛰어넘어 더 단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내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늘 육신의 정욕을 늘 손꽃으로 자기를 찌르면서 이러면 고통스러워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늘 제복을 입고 사는 삶으로 살면 제복을 벗어도 그렇게 살게 되어지듯이 그게 편하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우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고 그게 내 성품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 참고 육체 이게 아니라 그게 더 자연스럽고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은혜롭고 또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진정한 더 큰 은혜로 누려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 도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